영성은 관계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제목이 좀 깁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다른 관계들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거는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는 건가? 이번에 이제 정책당회를 갔다 왔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나 자신을 알게 됐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어떤 얘기일까? 나 자신과의 관계는 자아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아상, 자존감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identity, self-awaren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어떠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아상은 그 사람의 태도, 감정, 이미지이고 결국 그것이 언어로, 행동으로, 관계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참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계세요. 건강한 자아상이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네거티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계세요.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입니다. 그러면 이 자아상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 자아상이 가장 먼저 형성이 되는 것은 사실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보호자. 하버드 저널을 보면 이 attunement 그리고 mirro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attunement는 뭐냐면 감정 조율이에요. 그리고 mirroring은 감정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무슨 감정을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안아주면서 갓난아기에게 까꿍 막 웃어주면서 미소를 띄워주면 어린아이가 그것을 보면서 미소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감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정의 반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웃으면 웃어주고 누가 찡그리면 찡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답답해요. 여보, 오늘 내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100불짜리인데 10불에 샀어. 남편은 전혀 감정 반응이 없어요. 그랬어? 아이가 학교에 가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A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엄마 그러니까 엄마는 거들떠보지도 않죠. 미러링을 못하는 거죠.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미러링을 잘해주면 참 좋거든요. 아까 보니까 우리 정서미 권사님 시니어들하고 좀 긴장하지 말라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시니어들도 그거 보면서 이렇게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그게 미러링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와 아이를 통해서 웃는 얼굴. 여러분 웃는 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학교 가가지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바라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내면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내면에서 이제 외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대접은 그냥 봉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보면서 웃는 얼굴을 보고 싶으면 나도 남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남이 나에게 좀 사랑스럽게 케어하기 원하면 나도 사랑스럽게 반응하면서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이 시리즈에서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율법사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위대합니까? 어떤 계명이 최고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주일 성수라고 얘기 안 했어요. 11조라고 얘기 안 했어요. 몸에 해로운 거 끊으라는 얘기 안 하셨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러니까 그 고백하시는 장로님이 이제 나 자신을 좀 알게 됐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아내를 아는데 1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내를 아세요? 여러분 남편을 아세요? 그 옆에 계신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40년 걸렸는데 40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나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기 사랑은 selfish,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자신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 육체적인 자신이 아니라, 자식이라고 자꾸 그러네. 육체적인 자신이 아니라 존재적인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아이덴티티, 존재감. 이 관계도 다이내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복습을 하는 거예요. 관계엔 다이내믹, 그 무슨 얘기? 패턴이에요, 패턴.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와의 관계에 다이내믹이 있고, 저희 첫째 딸과의 다이내믹이 있고, 둘째 딸과 다이내믹이 있는 거예요. 그 패턴이 다르거든요. 대화할 때도 패턴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 관계의 패턴, 다이내믹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다이내믹을 바꾸기 위해서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상대방이 바뀌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는 다이내믹의 쌍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바뀌어도 바뀔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가 바뀌면 언젠가는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지만 결국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그 관계의 다이내믹과 패턴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자아상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건강한 자아상인가? 첫 번째로 성경적인 자아상이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 세속적인 자아상의 특징은 뭘까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이에요. 경쟁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으면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못한 것 같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해지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해지는 거죠. 이러한 세속적인 자아상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능화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잘하고 나에게 쓸모없는 사람에게는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잘해주면 나 이용하려고 그러나?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가지고 잘해주나? 라고 의심하게 돼요. 그 관계를 불안해하고 경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늘 관계 가운데에서 불신, 의심, 갑질, 폭력, 억압,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갑질과 폭력과 억압을 어렸을 때 받아가지고 조금만 비슷하게 보이면 반항, 거부.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기에 그런 가치로 점수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방도 그 기준으로 점수 매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밀어내게 되고 불안한 거예요. 제가 영어 목회를 하다가 이제 처음 한국 목회를 했는데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 집사님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떠보는 거예요, 떠보는 거.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집에 오면서 생각해, 내가 회인가?
내가 왠가 막 나를 떠봐. 그다음부터 그게 생각하면 사시미 칼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떠보나? 여러분, 사람을 떠봅니까? 그 관계가 그런 관계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떠보는 관계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사람하고는 저래서 불편하고 이 사람하고는 이래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친구 중에서 교육부에서 전도사로 섬기는데 저 교회 가니까 김 장로님 때문에 불편하고 이 교회 갔더니 이 장로님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공통분모가 뭐예요? 김 장로님하고 이 장로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이 사람하고 이래서 불편하고 저 사람하고 저래서 불편한 공통분모는 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아상, 자존감은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형성이 되고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자라나면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아마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납치하는 이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도 나를 구출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납치당해도 10년이라도 모를 거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거부당한 존재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우려고 했는데 못했대.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공부를 못했대. 짐이 되고 있어. 교회 와서도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존재감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냐면 5가지 가치를 통해서 찾으려고 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유예요. 소유.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다. 내가 월급이 얼마짜리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적게 가지고 있으면 실패자예요. 이게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아이덴티티거든요. 두 번째 뭡니까? 어떤 분들은 성취, 공로. 내가 많이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공로가 많다는 거예요. 성취와 공로를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로가 적은 사람들은 덜 중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직책이에요. 포지션이에요.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가. 명함. 한국에 나가면 다 명함 주더라고요. 저는 명함이 없어가지고 명함을 못 내는데 이 명함을 줘요. 근데 보면 절반은 그게 전 대표, 전 어디 이사, 전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을 좋아하나 봐요. 교회에 와서도 직책. 직책이 있으면 괜찮은 거고 인정받은 거고, 직책이 없으면 버림받은 거고 쓸모없는 거고. 외모도 얼마나 많습니까? 외모. 건강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외모 몸짱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젊은이들 요즘 자기 셀카 찍어가지고 외모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포토샵하고. 인맥. 내가 아무개하고 골프 쳤어. 그 사람 내가 전화하면 바로 전화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연줄이 있어. 조회수가 이렇게 많어. 인플루언스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존재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도구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계의 그냥 목표뿐이에요. 기능적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저한테 전화해요. 그런데 전화해가지고요, 그냥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필요한 것만 얘기해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좀 How are you? 부터 하지 좀. 그렇죠?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고 가도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경조 사역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정말 잘 해주시는데, 제가 LA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경조 사역을 하는데 가족이 모친상을 당했는데, 가면은 위로를 먼저 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관은 얼마짜리로 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그것도 빠지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목회도요, 그냥 도구예요. 응? 사람이 도구예요. 숫자일 뿐이에요. 선교지에 가서도 그냥 목표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자아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박사학위를 땄습니까? 책을 썼습니까? 졸업장이 있습니까? 땅을 샀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목수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30년 후에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너 30년 동안 뭐 했니? 옆집 아들은 박사학위도 했고 학위도 받았는데 뭐 했니?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존재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존재감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항상 소속감과 자부심이거든요. 근데 소속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안 바뀌잖아요. 우리 자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귀한 사람이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감과 우리의 자부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의 보혈자리예요. 우리 가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감을 성경적으로 찾아야지 건강해지는데, 여전히 교회에 나오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너 때문에 발목이 잡혔어. 응?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 양육 책들을 보면요, 아이들 때문은 아닌데 부모가 싸우거나 부모가 헤어지거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이럴 때 가장 아이들이 먼저 생각하는 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워. 나만 없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할 텐데, 안 싸울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근에 어떤 부부가 이제 싸운 거죠. 근데 싸운 이유가 아이 때문은 아니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늘 맞벌이 하면서 서로 바쁜데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가 아내가 아이를 픽업을 해야 되는데 늦었어요. 직장이 늦게 끝나서 좀 늦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픽업을 해가지고 오는데 남편이 그냥 화를 내는 거죠. 당신은 애 픽업하는 거 그렇게 늦게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싸우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들으면 뭐예요? 나 픽업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구나. 내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안 싸울 텐데. 내 학비 때문에, 나 학교 보낸 것 때문에 싸우는구나. 학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재정적인 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양육책에 보면요, 부모가 싸우면 항상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자녀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해 줘야 돼요. We still love you. 엄마 아빠가 지금 안 맞는 게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있어서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야. 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 손녀들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그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영어 목회를 하면서 영어 찬양에는요, 이렇게 축복성이 많이 없어요. 근데 한국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축복성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주 먼 옛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막 상처 주고 교회 와가지고 자꾸 이거 약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평소에 그냥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축복권이요, 가정에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어머니에게 있어요. 매일 기도하면서 손 얹고 너는 존귀한 자녀야. God bless you. 그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이들이요, 성경적인 자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 들으니까. 애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축복도 해주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해줘요. God bless you. 저도 합니다. 아이들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You are so special.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God bless you. You are precious child of God.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볼 때 막 된장찌개 끓여주고 미역국 끓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손 얹고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야. 그걸 애들이 들으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들으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구나. 이 성경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자르면요, 실패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실수했지만, 연약했지만, 죄를 졌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어. 근데 매일 맨날 듣는 게 너는 쓸모없는 자식이야. 너 때문에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 그리고 결국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잖아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좀 블레싱 해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나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 관계가 빌드업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아상이 단단해지면 다른 관계들이 단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수용할 수 있거든요. 왜? 내가 나를 수용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수용해요? 나의 가치를 알 때 나의 한계와 연약함도 인정하고 그것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정죄하지 않고 또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 영어로는 insecurity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게 자기 학대거든요. 그러니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절받을까 봐. 어느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사귈 때마다 깨진다는 거예요. 조금 사귀다가 깨지고 조금 사귀다가 깨지고. 왜 그런가? 얘기를 들었더니 이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 가서 친구를 사귈 것 같으면 또 헤어지고 사귈 것 같으면 헤어지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충격이었던 거죠. 아픔이었던 거예요. 가까워지면 멀어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그냥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나가면 그 남자친구를 더 좋아할까 봐.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어떤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가까워지면 뺏길까 봐. 가까워지면 실망할까 봐. 그래서 먼저 관계를 끊고 파괴하고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목회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는 멀리하고 싶어요. 왜? 다시 좋아하면 실망할까 봐. 시험에 빠질까 봐.
그러다 보니까 이게 self-fulfilling prophecy예요. 그렇게 밀어내니까 그 사람하고 멀어져?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면 거봐, 그지? 그 사람 믿을 사람 아니었어. 여러분, 우리가 자아상이 단단해지면 그때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열정을 배우게 돼요. 사랑을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보세요.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근데 예수님이요, 만왕의 왕이고 메시아였는데, 온전하신 분이었는데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니 어떻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감히 제가 당신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체면 차리십니까? 지금 지위 따지십니까? 아니에요. 왜? 내가 요한이한테 세례 받으면 내가 어떻게 이거 아닌가?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성경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함이 나오는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금 너무나도 존경하고 지금 소천하셨지만,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중고등부 양육하셨던 목사님이 존 그랜트 목사님이었어요. 백인 목사님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 선교 가셔가지고 사모님을 아프리카 가는 배에서 만나가지고 배에서 결혼했어요. 그분하고 평생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모님을 아프리카에서 묻으시고 첫째 딸까지 거기에다 묻고 평생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아직도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 열정 때문에 중고등부를 양육하셨어요. 자, 그분 설교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생생하게. 근데 그거 모습도 기억이 나지만 제일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목회하고 싶어가지고 그 분한테 기도받고 이제 처음으로 저한테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전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데 제일 앞에 앉으셨어요. 아멘 하시면서 제 설교를 지적하려고 적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포인트 적어가지고 저한테 이게 좋았다고. 그 겸손함. 우리는 다른 사람들 막 눈치 보잖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 겸손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세요. 그런데 단단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감당하시잖아요. 왜? 사탄의 시험은요, 뭐였어요? 철저히 예수님의 자아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라, 보여줘라,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에서 힘든 게 뭡니까? 자존심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를 함부로?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일을 섬기거나 관계를 맺거나 자기를 희생하기 전에 자아상이 단단해야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도 동일한 음성을 주셨잖아요. 어떤 구절이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동일한 음성이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동일한 음성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도 이런 음성이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일 이 음성이 들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온전하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존재감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이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은 실패도 아니었고 패배도 아니었어요. 거절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고난이라도요, 어려움이라도, 어떤 분들은 그렇거든요. 어려움, 고난이 찾아온,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뭘 보여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나. 그런데 낮은 자존감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늘 낮은 자존감인데 회복이 안 되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실제로 최악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다라고 믿고 나아가시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 소통,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그리고 성경적으로 자아상을 치유와 회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요, 첫째만 막 이렇게 하고 둘째는 안 보고 뭐 셋째 안 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듣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상처를 받았는데 보면 뭐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제 여자 집사님인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냥 오빠 아들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는 보니까 돌 사진도 있고, 근데 자기는 돌 사진도 없고, 오빠 졸업식에는 엄마 아빠가 갔는데 자기 졸업식은 안 오고, 그런 것도 되게. 제가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 받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5 가정에 있는 집사님 있는데 그래도 5째 유아 교육 받을 때도 오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그 웨이스트 오브 타임이잖아요. 그래도 오더라고. 왜? 하나이가 존귀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 반응이 다 보이거든요. 성호 형제 가을이를 주셨습니다. 막 웃더라고요. 왜 가을일까요? 가을에 태어나서. 첫째도 있어요. 여름이에요. 여름에 태어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럼 다음은 겨울이겠네. 거기까지 가시지 마시고요. 또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봐도, 성도들을 봐도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관계 맺고 싶으면요, You are child of God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이 복음을 매일 선포해야 돼요. 남편이 좀 비즈니스 때문에 회사에서 승진 못하고 와도요, 뭐라고 그러죠? 꼬리만한 월급 가져왔다. 무슨 얘기인지 하여튼 얘들은 보통 쥐꼬리만한, 예. 저는 그게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봤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신 존귀한, 수고했어.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래도 너 일어날 수 있어.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거든요. 근데 내가 실패자라고 여기면 실패하면 그게 당연한 걸 받아들이고 이게 내 fate, 업이구나. 여러분 관계들을 단단하게 만들어가기 원합니까? 당신은 소모품이 아니에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바벨론 왕이, 바로 왕이 그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너는 노예야. 돈 버는 노예야. 기능적인 노예야. 그 거짓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자신에게 매일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